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일독 스케치 두 번째 시간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35장 29절까지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톨레도트, 즉 족보, 계보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톨레도트가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6장 9절부터 세 번째 톨레도트, 세 번째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족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 이야기는 홍수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홍수 이야기. 네, 이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 고대 근동에도 다른 홍수 신화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이 홍수가 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이 하늘에서 인간들을 봤는데요.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 인간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신의 변덕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메소포타미아 신화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창세기의 해석은 전혀 달라요. 완전 반대예요. 홍수는 신의 변덕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 당시의 인간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전에서 행하는 성적인 타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파괴해버리는 매우 악한 행동이었어요. 심각한 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뼛속 깊이 악한 인간을 보시면서 한탄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하나님은 결정을 하시는데요.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창세기 1장 2절 즉 땅이 혼돈한 상태에 있었고 그 혼돈한 땅은 물에 덮여 있었는데 이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로 세상을 다시 되돌리겠다라는 결정을 하셔요. 하나님은 원래 첫 창조의 역사를 하셨는데요. 사람이 타락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첫 창조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그래서 세상을 물에 덮이게 하시는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홍수 심판인 것이죠. 이렇게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홍수 이야기의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그 측면은 바로 홍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홍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창세기 8장 1절인데요. 창세기 8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기억을 하세요. 어떤 기억을 하시냐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동물들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물로 세상을 덮은 다음에 또 이 세상을 기억하사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것처럼 다시 홍수로 덮인 세상에 바람을 보내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과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의 증표로 내가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하고선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이야기가 바로 홍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네 번째 족보 이야기는 창세기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노아에게는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요. 이 노아의 세 아들이 70개의 나라들로 나누어져서 인간들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터키, 또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포함하는 고대 근동 나라들의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70개의 나라들로 흩어져서 사는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인간이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간의 교만을 보시고 다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요, 사람들을, 하나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탑의 이름을 사람들이 바벨이라고 짓는데요, 이 바벨의 뜻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흩어지다. 흩어지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다섯 번째 족보 이야기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족보 이야기에서는요, 셈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족보의 끝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셈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셈의 족보 끝에 있는 데라,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등장할 것을 미리 예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지만 누구를 준비시켰어요? 노아를 준비시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탑을 심판하시지만 바벨탑을 심판하신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 이 도표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 아담 이야기에서부터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까지 정리해주는 도표예요. 아담, 첫 창조, 물을 바람으로 나누셨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첫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인간 아담, 하와를 지으셨죠. 보시기에 굉장히 심이 좋았던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타락이 일어나요. 게다가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은 아담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질러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인의 후손들은요, 번성을 하지만 엄청난 타락이 인간 세상 속에서 일어나요. 그 예로 성창의식, 바로 신전에서 성적 타락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시고 홍수 심판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위해서 노아를 준비시켰다. 자, 이 흐름을 다 이해하시겠죠? 아멘. 이해하시면 조금 이렇게 반응을 이해하세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도표예요. 노아의 이 도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도표랑 매우 비슷해요. 노아 홍수로 덮여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람을 보내셔서 물을 나누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재창조예요. 아담이 보기에 심이 좋았던 사람처럼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이 노아 역시 포도주를 너무 과하게 마심으로 실수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노아의 타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아의 아들 함은요, 노아보다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함의 후예들은 번성을 하지만 더 타락을 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심판하셔서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의 심판의 와중에도 재창조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다. 자, 첫 번째 도표랑 두 번째 도표랑 매우 비슷하죠? 창세기의 6번째 족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창조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고요. 창세기 22장에서 또 크게 한번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과 부르심, 두 가지 부르심 사이에 아브라함의 이제 일생이 막 펼쳐지는 것이 이제 창세기 6번째 족보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두 부르심에 모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표본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 두 순종 이야기 사이에 좌충우돌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조카 롯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의 삶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지만 그 약속은요, 너무 천천히 또 너무 고통스럽게 또 그 약속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너무 천천히 또 너무 고통스럽게 그리고 완전히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요,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요. 왜냐? 아내 사라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25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자녀도요, 고작 1명.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이 현실은 뭐예요? 이러잖아요. 자, 그의 후손에게서 그러면 이루어지겠지.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그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였는데 리브가 역시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주셨는데 고작 몇 명? 이번엔 그래도 나요. 2명.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고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너무 천천히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게 완전히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직선으로 성취되기를 원해요. 직선이 뭐예요, 여러분? 금방 이루어져. 쫙 그냥 고속도로처럼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내일 이루어져야 돼. 우리는 그렇죠. 약속하셨으면 바로 이루어져야 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대부분 곡선을 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리감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어요. 믿음의 사람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인내하시고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인내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나오면서 창세기의 7번째 족보가 등장합니다. 자, 이 지도는 중동 지역이죠. 바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12지파처럼 12부족을 이루어서 번성을 했다라는 것이 창세기 7번째 족보고요. 8번째 족보가 이제 길게 이어지는데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 이야기에서는요,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 야곱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떠나서 12아들을 낳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 중에서 또 핵심이 뭐냐면 창세기 30장 22절이에요. 12아들을 낳게 하실 때 하나님이 야곱을 생각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이 사건도 야곱이 그냥 어떻게 해서 12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아니라 12아들을 낳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야곱의 12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이 보이고 이 대한민국 한 구석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된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역사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준비를 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올 한 해 힘차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